그냥 됐습니다. 지난주는 제가 이 사용하고 있는 아이패드에 버튼을 하나 잘못 눌러가지고 아주 찬송도 나오지 않고 덩달아 무슨 마이크 배터리도 아주 아침에 충전을 했는데 갑자기 찬송 부르는 도중에 완전 방전이 돼가지고 하여튼 지난 주일날은 제가 예배를 인도하면서 굉장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아니나 또 다를까 추수감사주일이라고 우리 황 집사님에게 색소폰 연주를 부탁을 했는데 그마저도 올려야 될 슬라이드를 올리지 못하고 다른 것을 올려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소리가 전혀 나지 않아서 그마저도 할 수 없어가지고 아주 애를 먹었던 그런 한 주였습니다. 주일이었습니다. 참 이 별것 아닌데 이 버튼 하나만 잘 못 눌러도요. 제가 그 순간은 제가 뭘 잘못했는지를 뭘 실수를 했는지를 하나도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이거 전혀 생각을 할 수 없었던 것이 눌러져 가지고 찬송 소리가 하나도 나지 않고 그래서 참 굉장히 예배를 인도하는데 어려움이 있었지만 다행히 오후에 무엇 때문에 그것이 눌러졌는가를 알게 되고 나니까 이제 다시는 이런 실수를 반복하지 않겠구나 이런 생각, 그리고 다음에 이런 일이 만일에 생기더라도 대처할 수 있다 없다 있게 되겠죠. 실수를 통해서 사람들이 배우게 되는 것 같습니다. 어제 제가요, 이제 어제 이야기입니다. 이제 오늘이 주일이다 보니까 어제 제 마음에는 낮에 참고 정리를 한다고 힘을 좀 많이 썼는지 저녁에 제가 참 몸이 많이 피곤했습니다. 그래서 어제 저녁에 제 마음에 내일이 주일인데 몸을 피곤하게 하면 안 되는데, 그런데 오래간만에 자식이 온지라 이게 저녁에 일찍 자야 함에도 불구하고 게스트하우스에 밤사이에 석유가 떨어질까봐 보조 탱크에 연결되었던 호스를 메인 탱크에 연결하여서 밤새 기름이 보일러가 꺼지지 않고 잘 돌아가게 해놓고 또 내려왔죠. 그리고 퇴근 후에 오는 아들을 기다린다고 일찍 자도 못하고 비몽사몽간에 그들을 맞이하고는 곧바로 잠자리에 들고 말았습니다. 취침 시간이 예정보다도 1시간 이상 늦어졌기 때문이죠. 오늘 새벽에 눈을 떠보니 1시 43분. 역시나 안구 건조증으로 뻑뻑한 눈을 비비고 세수를 하면서 눈에 물을 적시고 곧바로 본당을 향합니다. 하지만 또 자식이 뭔지 화목보일러에 나무를 한참 넣고 나오게 됩니다. 아들네 식구가 추울까봐 그 방에 보일러를 틀어놓지 않았기 때문에 평소보다 나무를 더 많이 넣게 됩니다. 부모의 심정이라는 것이 이런 것인가 봅니다. 돌이켜보니 저도 제 아버지 어머니의 이런 수고와 이런 사랑을 많이 받으며 지내왔던 것이죠. 물론 아들네도 손주를 위해서 또 그렇게 할 것이라 생각됩니다. 모든 부모는 자녀들이 함께 있을 때가 제일 즐거운 것이죠. 주일 성도들이 예배당에 모여 예배드리고 함께 교제할 때 하나님 아버지께서도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옵소서라고 하는데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모여서 예배드릴 때 얼마나 기뻐하실까, 얼마나 좋아하실까. 여러분, 아이들이 와서 뭔가 하지를 않아도, 해주지를 않아도, 특별한 이벤트가 없어도 모이는 것만 해도 즐거운 것이 부모의 마음인 것 같습니다. 마찬가지로 자녀된 이들이 함께 거룩한 성일에 모여 이렇게 우리가 모인다는 것만 해도 하나님께서 얼마나 좋아하실까.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기까지 하니 우리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고 영광 받으실까 생각되어집니다. 내 사정이야 어떠하든지, 내 몸이 얼마나 병들었든지, 내 인생이 얼마나
해피한지 해피하지 않은지 간에 내 삶에 평안이 있든지 없든지 내 나이가 많든지 적든지 간에 순수한 마음으로 오늘 이 시간도 예배를 드린다면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자녀들이 와서 좋은 마음에서 역시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읽어봅니다. 동시에 저는 육적 자녀로 인한 즐거움에서 영적 자녀를 향한 하나님 마음은 어떤지, 하나님의 교회와 성도들에 대한 마음은 한결같은지를 돌아보게 됩니다.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썼던 기록했던 편지가 생각납니다. 바로 빌립보서 1장 7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 무리를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으며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1장 8절 내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정인이시니라. 이 두 구절에서요 성도를 향한 바울의 사랑에서 저는 부끄러움을 느끼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7절 이 빌립보서 1장 7절 말씀에 너희가 내 마음에 있으며, 그리고 8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정인이시니라. 바울에게서 목회 철학을 다시 배우게 됩니다. 어제 일하다가 무엇을 주우려고 허리를 숙이는데 그만 제 머리 위로 보도블럭이 떨어지면서 순간적으로 너무 아팠는데요. 손으로 쓰다듬으면서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뭘까요? 피가 나나 안 나나. 사람들이요 이게 참 그런 것 같아요. 이게 피가 나면 더 아픈 것 같고 피가 안 나면 덜 아픈 것 같고 그런데요. 사실 다행히 피는 나오지 않았지만 말씀을 준비하는 새벽녘에도 머리가 조금 아팠습니다. 그때 다행히 많은 높이가 아니라서 감사했는데요. 머리를 한 방 맞고 나니까 이 일을 그만둬야 되겠다. 오늘 빨리 마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지만 외국인 근로자 판디를 불러가지고 일을 하니 마냥 일찍 보낼 수만은 없어서 머리가 약간 아파도 일을 하게 됩니다. 오후 5시에 제가 판디를 태워주면서 야 오늘 내가 실수로 이렇게 보도블럭이 떨어져서 머리가 많이 아프다 했더니 녀석도 자기 바지를 걷어 올리면서 자기도 사다리에 올라가다가 살짝 떨어지면서 긁힌 상처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나이 마흔에 외국에 나와 돈을 벌려고 고생하는 판디를 보면서 성경이 외국인에 대한 마음이 어떠해야 하는지를 말씀하고 있음이 생각납니다. 에베소서 2장 19절 말씀에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근속이라. 외인도 아니고 나그네도 아니고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근속이라고 말합니다. 아무 차별이 없는 것입니다. 다니엘 네이엘이라고 하는 사람이요 이런 제목의 책을 썼는데 모든 슬픈 것은 사실이 아니다. 참 제목이 고상합니다. 이 책 가운데서 박해를 피해 난민 캠프를 거쳐 미국에 안전하게 도착할 때까지 어머니와 여동생과 함께 겪었던 끔찍한 그의 여정을 책에서 기록하고 있는데요. 그 과정에서 한 번도 만난 적이 없는 어느 노부부가 그들을 후원해 주기로 한 것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니엘은 여러 해가 지난 후에도 그때 일을 잊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믿어집니까? 그분들은 우리를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우리를 후원했습니다. 우리를 만난 적도 없고 혹 우리가 나쁜 사람이었다면 그대가 다 치러야 했을 어떤 대가도 있을 텐데 말입니다. 그 정도로 무모할 정도로 용감하고 친절한 분은 세상에 다시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그 정도까지 관심을 갖기를 바란다는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외국인을 잘 대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거류민을 자기같이 사랑하라. 너희도 애굽 땅에서 거류민이 되었음이니라. 이렇게 레위기 19장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명기 10장 19절에는 나그네를 사랑하라는 그런 말씀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같은 예수 믿는 이방인들에게도, 우리도 한때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었고 세상에서는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였다는 사실을 상기시켜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히브리서 13장 2절에서 유대인과 이방인과 또 전에 외국인이었던 우리 모두에게 나그네를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고 명령하십니다. 이제 어른이 되어 자신의 가족을 거느리게 된 다니엘은 너무나도 그리스도인답게 난민 가족을 집에다 데려다가 살 집을 구할 때까지 함께 살게 해준 그 자신의 후원자를 향하여 칭송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방인을 환대하시는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우리에게 이방인이 누군가, 오늘 우리에게 거류민 나그네가 누구인가, 그들에게 우리의 마음 안에 정말 또 우리의 주님의 그 마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맞이할 수 있고 대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김 권사님도 판디가 있는 그 인력사무소에서 같은 동료들과 좀 조화를 이루지 못하고 불화했을 때 우리 김 권사님 집에서 얼마 동안 데리고 있으면서 밥 먹어가면서 재워가면서 얼마를 지냈는데, 이 성경이 교훈하는 말씀이 아니면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세상에 어느 누구를 통해서도 배우게 되는 겁니다. 그 외국인과의 며칠을 동거를 해보면서 느끼는 것이 있습니다. 권사님이 우리가 기도하는 건 기도하는 것도 아니라고 지난번에 지난주간 말씀을 드렸는데, 그 외국 사람 그 판디라는 친구가 한 시간 동안 머리를 숙여 기도하는데 권사님의 리얼한 표현에 의한다면 판디가 대가리를 콕 쳐박고 한 시간을 넘게 기도한다는 그 이야기, 참 우리보다도 훨씬 더 열정이 있습니다. 기도하는 부분에 열정이 있고 우리는 그런 분들, 외국인을 통해서도 많은 것을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와는 다른 종교이지만은 참 기도를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제가 이 친구에게 일을 시켜보면요, 한 가지 특징이 담배를 많이 피운다는 겁니다. 그래서 야, 너 담배꽁초 여기 버리지 말고 저기 밑에 따로 버리라 그래도 아무 때나 좀 버리는 그런 습관이 있더라고요. 근데 저는 생각해 보니까 복음이 한국에 들어올 때 선교사님들이 예수의 복음을 전해주면서 우리에게 한국의 금주와 금연의 문화를 참 잘 가르쳐 준 것 같습니다. 이것 또한 감사합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이 가르치고 있는 것이 멀리 있는 말씀이 아닙니다. 우리가 지난주일 추수감사주일 예배로 드렸는데 우리의 감사는 매년 11월 셋째 주의 감사로 국한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어제 보도볼릭이 제 머리에 떨어졌지만 그래도 감사합니다. 피가 안 났으니 말입니다. 오늘도 이 예배를 함께 드릴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이번 주간도 계속해서 사복음서를 읽고 있었습니다. 저는 사복음서를 읽을 때면 참 좋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무엇을 하셨는가를 사복음서에서는 잘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사복음서에서는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공생의 사역을 하셨을 때 어떻게 사역하셨는지를 볼 수가 있어가지고 너무 좋은 것입니다. 제가 평생 해야 되는 목회, 누굴 보고 가야 제대로 목회를 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밖에 없지 않습니까? 어떤 다른 유명한 목사님, 어떤 대단한 어떤 사람이 아닙니다. 제가 예수님 목회를 어떻게 하셨는가, 예수님 사역을 어떻게 하셨는가, 믿음의 표대는 예수님, 오직 예수님이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중에 복음서의 말씀을 읽는 중에 예수님이 사역에
사역의 그 진면목을 발견할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한 여인을 소개하고 있는데요. 성경은 그 여인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18해나 귀신 들려 꼬부라진 한 여인이라고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여인의 기구한 운명은요, 무려 18년 동안이나 귀신 들렸다는 것이고 또 알았다는 것이고 그리고 조금도 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삼중고입니다. 마치 지난주에 제가 찬송 반주기가 잘 되던 것이 순간적으로 안 됐지요. 또 마이크 배터리도 순간적으로 그냥 완전히 방전이 돼버렸죠. 황 집사님 특송도 전혀 할 수 없는 상황이 돼버렸죠. 그런 어떤 생각지도 않은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그런 상황이었죠. 오늘 이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여인, 오늘 소개되고 있는 이 여인도요, 이 18년 18해 동안이나 귀신 들렸고 그냥 귀신 들린 것만 한 것도 아니고 알았고 그리고 또 거기에다가 꼬부러진 채 조금도 펴지 못했다고 성경은 소개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도 아마 이 여인과 비슷한 그런 상황 가운데 계신 분이 지금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귀신 들렸다는 말은요, 꼭 저는 귀신이 역사한다는 그 말로만 해석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귀신 들렸다는 말을 이렇게도 해석하고 싶습니다. 영적으로 혼란스러운 상태라 이렇게 해도 될 것 같습니다. 말씀은 들었어도 변화가 없으면 역시나 영적으로 혼란한 상태일 수 있습니다. 꼭 귀신 들렸다는 상태를 우리의 현실적으로 좀 더 생각을 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귀신이 들어와 신내림을 받고 하는 것만 꼭 귀신 들린 것이 아닙니다. 좀 달리 표현을 좀 순화해서 해석을 해본다면 18해나 사단에게 붙들려 앓으며, 여러분, 게스트하우스 아랫집에는 예전에 점을 보고 지냈던 박복희 씨가 살고 있습니다. 술 안 먹었을 때는, 안 마셨을 때는 참 제게 1등 팬입니다. 얼마나 예쁘게 웃고 말 잘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분은 귀신 18해나 귀신 들려 앓으며가 아니라 사단에게 붙들려 술 마시며, 얼마나 술을 마시는지 그녀 앞에 가면 술 냄새가 얼마나 많이 나는지 모릅니다. 제가 보는 앞에서도 이분은 농약을 마시기도 했습니다. 농약 마신 지 한 잔주 뒤에는 제초제를 마셨는데도 그래도 사는 것입니다. 얼마나 정신없이 성누가 병원으로 가서 위세척을 하고 안동병원으로 가서 한동안 치료를 하고 안동병원 의사는 오늘 밤 못 넘긴다, 며칠 못 간다 그랬는데도 이분이 제초제를 마셔도 암과 더불어 투병 중인데도 그렇게 술을 마시면서도 지금까지 생명을 잘 유지하고 있습니다. 저만 보면 하는 이야기가 목사님 배신하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용서해 주십시오 하면서 교회는 한동안 새벽기도 나오더만 그 이후로 아직까지 나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분이 귀신 사역을 할 때, 쉽게 말하면 이 속된 말로 전바치를 할 때 이분 안에 들어온 신은 할배 귀신이었다고 합니다. 할배 귀신이 붙잡혀도 이렇게 사는구나. 그렇게 술을 마시고 그렇게 제초제를 마셨음에도, 농약을 마셨음에도 조금도 펴지 못하는 자가 아니라 18해 동안이나 할배 귀신에 붙들려 부부간에 싸우며 조금도 술병을 놓지 못하는 한 여자가 있더라, 이렇게 표현해도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사역의 현장에는요, 귀신 들린 사람들이 참 많았죠.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박복희 씨처럼 귀신이 들어와야만 귀신 들린 것이 아닙니다. 마음의 예수가 아닌 다른 것은요 전부 우리를 미혹하는 악한 것입니다. 이 여인이 소경 거지 바디메오처럼 내가 보기를 원합니다, 아니 내가 귀신에서 노인받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말 한마디 한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또 12절 한번 볼까요? 12절에 예수께서 보시고 불러 이르시되 여자여 네가 내 병에서 놓였다 하시고, 오늘 이 말씀 12절을 보니까 예수께서 보시고,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말씀에서 인생의 문제는요
예수님께서 보시면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인생이 겪는 모든 문제는 예수님께서 보시면 바로 거기에서부터 해결의 시작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나사로야, 그리고 불러 있죠. 불러. 자, 예수께서 보시고 그 다음 말이 불러 이르시되. 여러분, 인생은 예수께서 부르시고 이르시면 됩니다. 말씀하시면 됩니다. 부르시고 말씀하시면 그만입니다. 복잡한 것이 없습니다. 주일 예배는 오늘도 주님이 부르시는 그 음성을 듣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붙잡고 달려가면 되는 것입니다. 죽은 나사로도 예수님께서 나사로야 일어나라 부르시니까 그는 죽은 지 오래되어 냄새가 나도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요, 오늘도 예수님 부르시는 그 음성을 듣고 가면 되는 것입니다. 11월까지 그렇게 살아왔으면 이제 남은 12월도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올해까지 그렇게 살아왔다면 남은 인생 내년에도 역시 우리는 예수님의 그 음성을 듣고 살아가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 그 음성 부드러워 문 앞에 나와 사면을 보며 우리를 기다리네. 간절히 오라고 부르실 때에 우리는 지체하랴. 주님의 은혜를 왜 아니 받고 못 들은 채 하려나. 여러분, 주님의 은혜를 받고 못 들은 채 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세월이 살같이 빠르게 지나 쾌락이 끝이 나고 사망의 그늘이 너와 내 앞에 둘리며 가리우네. 우리를 위하여 예비해 두신 영원한 집이 있어 죄 많은 세상을 떠나게 될 때 영접해 주시겠네. 그 찬송의 후렴은 이렇습니다.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우리는 오늘도 주님 앞에 오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와서 주님의 말씀이 들려지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병든 여인이나 주위 사람의 아무런 요청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여인을 불쌍히 여기시고 능동적으로 주님은 그 여인의 질병에 대해서 주님은 자비를 베풀어 주셨죠. 이 여자가 예수님의 이러한 선포로 말미암아 18년 동안이나 계속된 마귀와 귀신의 역사와 질병의 속박에서 완전한 자유를 맛보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이 12절 말씀 우리가 같이 한 목소리를 읽어봅니다. 예수께서 보시고 불러 이르시되 여자여 내가 내 병에서 놓였다 하시고. 뭐라고요? 여자여 내가 내 병에서 놓였다 하시고. 다른 구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고쳐주실 때 따라가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그렇게 하고, 예수님께서 치유하실 때에 좀 특이하게 오늘 누가복음 이 13장에는 여자여 네가 네 병에서 놓였다 하시고. 이 말씀이 참 특이합니다. 놓였다라는 말은 놓여질 것이다가 아니고 놓였다라는 과거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여자의 치유를 가르칠 때에 치료의 의미가 아닌, 다른 말로 하면 자유의 의미를 이야기하고 있음을 우리가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이 참 너무나 중요한 단어입니다. 예수님께서 18해 동안 귀신 들려 앓고 이렇게 꼬부러져 조금도 펴지 못했던 그 여인을 향해서, 이 여인의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귀신 들려. 그래서 속박받고 있는, 구속받고 있는, 붙들려 있는, 귀신에게 붙들려 있는 이 여인을 향해서 우리 주님께서는요, 야 네가 너 알았던 것, 너가 꼬부라졌던 것, 펴지 못했던 것, 그것보다도 가장 우선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네가 놓였다. 어디에서요? 네 병에서 놓였다. 아멘. 주님께서는요, 이 여인의 가장 큰 문제가 무엇인지를 아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도요, 우리는 지금 잘 모릅니다. 못 깨닫고 잘 모를 때가 많습니다. 무엇요? 내가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내가 어떤 실수를 했는지. 우리 눈에는 뭐가 잘 보인다고요? 남의 눈에 티가 너무 잘 보이고, 내 눈에 무엇은요?
들보는 참 쉽게 안 보이는 거예요. 그것은 목회를 수십 년을 해도 역시 아직까지도 왜 이렇게 내 눈에 들보는 아직도 안 보이고 남의 눈에 티가 왜 그렇게 크게만 보이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이 여인 18해 동안이나 발음하기도 곤란하네요. 18해 동안이나 귀신 들려 앓으며 꼬부라져 조금도 펴지 못하던 자, 주님께서는 조금도 펴지 못하던 한 여인에게 자유를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자여, 네가 네 병에서 놓였다 하시고, 주님은 놓아주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자유를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속박에서, 모든 구속에서 주님은 풀어주시는 주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너무나 중요한 말이기 때문에요, 신약에서, 성경에서 이 놓였다, 놓아주었다 이 말요, 이 말 해방하다 이런 의미의 이 말은요, 이 제가 오늘도 잘 모르는데 그래도 이 말은 너무나 중요한 단어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아폴리오라고 하는 이 말인데요, 놓아주었다 이 말은 아폴리오라는 그런 동사인데요, 이 아폴리오라는 이 말은 몸으로부터라는 아포라는 이 단어와 풀다라는 뜻의 리오라는 이 단어가 두 개가 합성돼 가지고 결합돼 가지고 만들어진 단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놓아주다, 해방하다 이런 뜻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보니까 네가 네 병에서 놓였다 하시고, 주님의 치유는요 이미 말씀과 더불어 과거형으로 선포를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앞으로 될 것이다가 아닙니다. 주님께서 여인에게 예수께서 보시고 불러 이르시되 이 말씀하시는 동시에 오늘 성경은 완료형으로 너가 네 병에서 놓여질 것이다가 아니고 놓였다 이렇게 선포하시며 말씀하시고 있음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에 불러보시고 부르시고, 여러분 18해 동안이나 앓고 귀신 들려 얼마나, 여러분 제가 아는 울산의 여자 목사님은 정말 전바치를 오랫동안 했습니다. 오랫동안 했는데, 근데 이분은 자기에게 귀신이 몇 시부터 몇 시까지는 들어오고 몇 시부터는 또 나가고, 그래서 나갔을 때에 귀신 들렸을 때에 그 자신의 행동이 생각이 안 나면 안 부끄러울 건데, 자기 귀신이 나갔을 때 자기가 했던 그런 말들이 너무 생각이 그래도 또 그대로 또록또록 나니까 그 친구들과 주변 사람들 때문에 보기가 너무 민망하고 부끄러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귀신을 떼보려고 수덕사 절에 가가지고 한참을 또 지내보기도 하고 이랬는데요, 그래도 해결이 안 됐던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울산에 돌아와서 이분은 다시 점을 보는 일을 하고 그랬지만은요, 그러나 이 자기에게 아들 하나 딸 하나 있었는데, 아들이 자기가 하는 그 모습을 그대로 본받아 그대로 그 모습을 하니까 그게 너무 부모된 이로서 마음이 너무 안 편해가지고 다른 전바치에게 그렇게 물었답니다. 우리 교회 보내도 되겠나? 그렇게 물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안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하시지 못할 일이 없고 고치지 못할 일이 없는데요, 그렇게 아들 먼저 보내고 자신 병도 너무 안 나니까 나는 교회 가면 되겠나 또 물었답니다. 왜? 참 귀신이 잘 알아요. 너는 가도 되겠다. 그래서 지금 여자 목사님이 됐다니까요. 여러분, 귀신도 모르는 건 아니에요. 알기는 알아요. 근데 과거를 아는데, 어쨌든 이분이 그렇게 귀신 역사 가운데 있었지만, 오늘 이 본문의 18해 동안이나 귀신 역사 가운데 있었던 여인처럼 병에서 노임을 받아가지고 하나님의 귀한 일을 감당하는 목회를 하고 있다는 것,
지금 울산에서 베바 교회라고 베드로와 바울 교회라고 베바 교회라고 섬기고 있는데 얼마나 그것 또한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정말 움직이는 종합병원이라고 했을 정도로 얼마나 많은 육신에 뭐 안 아픈 곳이 없었던 분인데도 불구하고 오늘 꼬부러져 조금 더 펴지 못했던 한 여인처럼 이 목사님도 그렇게 아픈 가운데 있었지만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은혜의 복음에 붙들리고 예수의 치료하심에 붙들려서 하나님의 귀한 일들을 감당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가 아무리 약하고 우리가 아무리 보잘것없고 우리가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이 상황의 여인과 같은 삶의 연속이었다 할지라도 주님은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보시고 불러 이르시면요 오늘 어떻게 해요? 이미 네가 네 병에서 놓였다. 아멘. 이미 주님은 다 나았다. 낫게 할 것이가 아니다. 낫게 할 것이다가 아니라 이미 나음을 허락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상황에 붙들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부르시는 그 음성 듣기를 바랍니다. 그 음성에 붙들리기를 바랍니다. 말씀에 붙들리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도 여전히 오늘 안식일에 꼬부러진 이 여인을 고치셨던 그 주님께서 우리의 앓고 있는 우리의 오래된 질병마저도 주님의 치유하심 가운데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오늘 이 여인이 어떻게 됩니까? 13절에 같이 읽습니다. 안수하시니 여자가 곧 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지라. 여러분 우리의 상황이 오늘 이 여인처럼 이렇다 할지라도 예수님께서 불러 이르시고 그리고 안수하시니 어떤 역사요? 여자가 곧 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지라. 저와 여러분들이 곧 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기를, 이런 역사를 우리 역시 경험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제가 그렇게 기도했다고 했죠. 하나님 계란 안 팔리면 저 심겠습니다. 심는 대로 거둔다고 하셨으니 이 말씀대로 되게 해주시는 역사를 제가 보기를 원합니다. 제가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했더니 기도했던 대로 경험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기도하는 대로 하나님 경험하게 해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소망을 품고 기도하는 대로 하나님은 오늘도 일하시고 경험하게 해주시고 역사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의 인생도 조금 더 펴지 못했던 한 여인과 같은 인생이지만 주님의 치유하심은 오늘도 이미 앞으로 치유할 것이다가 아니라 이미 치유가 끝났음을 선포하고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상황, 어떤 문제, 어떤 아픔, 어떤 답답한 문제가 사방을 둘러 진칠지라도 저와 여러분들은 이미 예수님의 치유하심 가운데 놓여진 줄로, 고침받았고 해결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감사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를 드립니다. 안식일에 주님께서는 18해나 귀신 들려 앓고 있던 여인을 보시고 불러 이르십니다. 여자야, 네가 네 병에서 놓였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우리의 문제도 다 놓아주신 우리 주님인 줄로 믿습니다. 해결해 주신 주님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계속 생각하고 우리가 계속 의식할 것이 아니라 오늘 이 본문의 상황처럼 본문의 상황으로 돌아가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수의 일하심은 이미 과거형의 고치심으로 끝났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하나님 현재에 있는 내 인생의 문제 때문에 답답해하고 고민하고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일하심 때문에, 주님의 부르심 때문에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 그 소리를 듣고 우리가 오늘도 주님 앞에 더 가까이 갈 수 있는 복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생의 문제는 예수님 보시면 해결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부르시면 해결되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 앞에 나와서 참된 예배자로 살면서 주님의 그 음성을 들으며 한 절 한 절의 말씀 속에서 새 힘을 얻게 하시고 회복의 은총을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